반갑습니다. 네, 그 앵콜이 바로 나와서 야 역시 상일교회는 참 다르구나. 참 그 영적인 또 열정과 또 부흥의 씨앗이 교회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작년 그 하반기 때 한번 그 금요기도회 때 그 말씀 전하러 왔었는데요. 그때는 이 주변이 아주 캄캄해가지고요. 뭐 어떻게 변했는지 몰랐는데 오늘 낮에 한번 와보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뭐 아파트들도 그 원래 주공 아파트 있던 아파트 다 어디 갔나요? 그 다 재건축돼서 정말 뭐 새로운 동네처럼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일여고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상일여고에서 이제 교회 쪽으로 내려오는 길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잘못 찾아왔나 싶을 정도로 주변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계신 분들은 여전히 다 계셔가지고 맞구나, 잘 찾아왔구나, 상일교회 잘 찾아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또 남선교회 또 오늘 헌신 예배로 또 함께 모이셨는데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청해 주셔서 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 또 남선교회에서 뭐 강사를 섭외한다고 해도 또 장로님과 당회에서 허락해 줘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좀 물고기를 좀 좋아합니다. 물고기 아시죠? 혹시 여기에서 물고기 키우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항에? 없으시구나. 너무 귀찮거든요. 예, 제가 최근에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물고기 한 두세 마리 가져가라라고 해서 제가 그 이사 당일날 전날이죠. 이사 전날 이제 물고기 한 두세 마리 그 얻으러 목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처음에 분명히 두세 마리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제 키만한 그런 장에다가 큰 어항 두 개를 짜서 그걸 저보러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모님한테 허락 받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제가 한번 또 고하면 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 키만한 그 어항 두 개를 제가 그냥 얼떨결에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차에 실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분명히 가지고 들어가면 아내한테 등짝 한 대 맞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오다가 제가 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생명인지라 그렇게 강한 마음을 품고 제가 아내한테 또 이렇게 눈초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항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항을 이렇게 들여와서 지금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물고기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얘네들을 내가 버리지 않고 그렇게 잘 또 키우고 있으니까 참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물고기들이 물 속에서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물고기들은요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그 물 속을 아주 잘 헤엄을 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왠가 하면요, 이 물고기 안에는 이 불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영을 아주 나중에 이제 그 배워서 알게 됐는데 물에 뜨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물에 잘 뜨기만 하면 수영 잘할 텐데 물에 잘 뜨지 않아서 참 힘겨운 상황 가운데 저도 수영을 배웠었는데 이 물고기는 그냥 물에 자연스럽게 뜨니까 너무 헤엄을 잘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중에서 특별히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 제일 무서운 물고기가 뭐죠? 이거를 꼭 제가 여쭤봐야 답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 상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다의 최강자 이 상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조금 다른 겁니다. 이 상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이 불에가 없는 겁니다. 이 불에가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애쓰고 애써서 물에 뜨기 위해서 헤엄을 치고 떠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물에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수영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빠져 죽지 않을까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헤엄을 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헤엄을
치고 또 해물 치다 보니 한 몇 년 지나서는요, 그 어떤 물고기도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바다에서 강한 그런 최강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불에가 없어서 이 물고기인 이 상어, 상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약점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약점 때문에 더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더니 그 바다에서 그 어느 물고기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최강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정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쓰러질까? 왜 나는 항상 이 시험만 딱 그 맞닥뜨리면 도망치려 하고 이거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러한 우리의 약점이, 이런 부족한 점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열정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고요,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심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한 쪽으로 잘 개발만 되면요, 우리의 약점도 강하게 그렇게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도 성숙하고요,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을 얻게 되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약하디 약한 저희들, 참 부족하디 부족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생겨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항상 그 시점만 되면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더 이상 못해요. 모태신앙 못해요. 이렇게 정말 못한다고 그냥 두 손을 들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겁니다. 옆에 있었어요. 많이 들었던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피부로 다 느꼈던 겁니다. 이미 수없이 결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없던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늘 정말 가까이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것들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 읽어보셨죠? 복음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 중에 선생님, 랍비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든 아니면 일반 성도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 친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꼭 들어맞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박상우 집사님 여기 딱 앉아 계시는데 동기 딱 한 명 남았어요. 예, 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다 어디 갔어요? 참 집사님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우리 집사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 마침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에 걸맞는 꼭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그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시면서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바라보시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신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도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쉽게 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농부가 들에 나가서 뿌리는 그 씨앗 하나만 봐도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그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의 그 헌금을 보시면서 진짜 헌금이 어떤 헌금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는 헌금인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풍파 가운데 있는 그 배에 주무시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97년도 7월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1997년 7월입니다. 여름이었는데요. 이때 잠실 주 경기장에서 아주 큰 그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그 잠실 주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네, 그 가보시면요, 그곳에 어떻게 사람을 다 채울까, 아마 그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메인 스타디움이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저는 그 찬양 집회가 처음부터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친구가 얼마나 강권하던지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꼭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그 시점은 참 신비로운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가자고 너무나 얘기하니까 이제 귀찮아서 그냥 한번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뭐 사람들 은혜 받고 막 춤추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사람들 되게 열심히 찬양 부르는구나,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참 목 안 아픈가 이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뻔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 계획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찬송이 계속 이어지는데 바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때 저의 마음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 아시죠? 저만 아는 찬양인가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왠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강단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그 강단으로 뛰어나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수천 명이 그 메인 스타디움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요, 제가 그 메인 스타디움의 그 트랙을 밟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미쳤죠. 정말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근데 메인 스타디움을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막 구름 위를 뛰는 것처럼 뭔가 저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고 하는 기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강단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단으로 다 뛰어나왔는데 제가 강단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 계단이 있는 근처까지 뛰어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그 앞에 강단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때도 뭐 기도도 잘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손을 들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좀 만나달라고. 예수님, 예수님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만 제가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건 맞구나. 그거 나를 위한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저는 교회 학교 때도 수없이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니까요, 그때부터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구나.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진리 변하지 않는구나.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갑자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찾아오셔서 알게 하셔야 믿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마음을 열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두 손을 들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계속 외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덩이가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제 친구들은 다 방언하는데 왜 저는 방언이 안 터집니까? 수도 없이 동네 어느 부흥 강사가 왔다 그러면 쫓아갔습니다.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 부흥 집회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해도 그때 받지 못했던 방언이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열려지니까요, 갑자기 예수님, 예수님 외치던 제 입술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동물이 부르짖는 것처럼 이 심령 깊은 데부터 시작해서 엉엉 울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예전부터 고백하고 예전부터 회개하지 못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떠올라서요,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총이 이렇게 크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진짜이구나, 실제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디모데 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오소서 오소서 주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어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앙망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가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바로 천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도시나 마을마다 다니시는 곳에서 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도덕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정말 그 죄에 억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 정말 새 힘을 얻어서 걸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참으로 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죄악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죄악이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했다는 소식이 친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걔도 성령을 받았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았대? 성령 받았대. 그리고 나서 제 친구들이요, 의아해하면서 저에게 성경책이 아니고 신앙서적을 이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성경책이 아닌 그 신앙서적을, 그 친구들이 주었던 그 신앙서적을 처음에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책 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안 읽었는데 라고 했더니 너무 삐져가지고 아예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요, 그 책을 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책이 은혜가 되는지, 성경책 읽을 때 은혜가 되면 그 다음 장 넘기기 어렵잖아요. 아닌 거예요? 저만 경험하는 느낌? 예. 성경책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면요, 다음 장 넘기기가 어려워요. 너무 아깝거든요, 넘기기가. 그런데 그 신앙서적이 그만큼 은혜가 됐습니다. 넘기기가 아까울 정도로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이 주옥같이 천국의 복음을 저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요, 그 책이 진짜 어려운 책이었던 거예요. 그 로마서 강의가 이런 책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읽어보셨어요? 로마서 강의 막 이런 거? 제가 성령 체험했다고 왜 그런 책을, 자기도 읽지 않는 책을 저한테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니까요, 그 친구를 통해 준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의 은총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의인이 됐는지, 그 내용들이 그냥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져 있는지, 그 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외울 정도로 제가 읽고 또 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친구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아야 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독서를 통해, 성경 통독을 통해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내가 진짜 사랑받는 존재가 맞구나. 이거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네. 네. 아직 긴가민가 하신 분이 3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진짜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매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예,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고 한결같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나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될 때 진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 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괜찮아요. 주무셔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참 여기 많이 계시고 우리 참 제가 청년 활동하고 그리고 또 교회학교 교사할 때 이렇게 같이 활동하셨던 권사님들 왜 다 위에 가 앉아 계세요? 여기 밑으로 앉아 계셨는데 예전에는 한 20년 지나니까 다 위로 올라가 앉아 계신데 그 전에는 다 여기 밑에 앉아 계셨는데 많이들 위에 앉아 계시네요. 그리고 교회 충현인가 너 충현이지 너 왔네. 제가 또 교회학교 교사할 때 학생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많이 컸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일 교회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총과 또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또 한결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주신 약속, 한 번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이 또 상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요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다 치료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한 것, 병든 것, 마음이 병든 것도 상처도 다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도시 마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 찾아가 주셨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가장 힘겨워하고 있는 그 질병을 직접 치료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절망에 빠져있는 저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흑암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절망하고 있어도 아무리 우울증에 크게 빠져 있어도 약을 먹지 아니하면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찾아가시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암의 뿌리와 씨까지도 주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때 태우시고 뽑으시고 깨끗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잠실 주경기장에서 제가 성령 체험한 이후부터 저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방언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힘도 얻었는데 그날 성령을 체험한 날부터 시작해서 무려 1년 동안 제가 밤마다 소위 이야기하는 가위 눌림이 시작된 겁니다. 밤에 잘 때마다 가위가 눌리는 겁니다. 그 하룻밤에도 가위 눌림이 3번 4번 이어지니 일상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 정말로 공부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요. 피골이 상적 이렇게 막 볼이 그냥 붙을 정도로 막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참 전전긍긍하면서 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요 때로는 방에서 혼자 그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을 읽으면 왠지 뭔가 확신이 들 것 같잖아요. 왠지 성경책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잖아요. 성경책을 읽으면 뭔가 담대함이 막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1년을 눌리고 고통스럽게 지내다 보니까요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폈는데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또 영적으로 그렇게 막 눌리게 되면은 정말 이 고통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자살도 생각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비로소 하게 됐습니다. 와, 죽기 직전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1년 동안 그렇게 힘겨운 영적 삶을 살고 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살도 많이 빠지고 참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차저차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전에 안 그래도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가위를 눌리고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막 몸이 그 가위 눌면 막 붓고 그다음에 막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앞에 막 뭐가 보여 막 이랬습니다. 제가 앞에 뭐가 보여 이제 뭐 검은 게 막 보여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잘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그 친구의 어머니가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그러면 그 친구의 아버지는 네? 목사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 뭐 기도 좀 많이 하셔?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화를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냐면 하루는 내가 친구들하고 고스톱을 치고 한참을 고스톱을 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길래 내가 공부하고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 머리 위에서 화토장이 돌고 있다고 라고 할 정도로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왠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났다가는 나 마음 다 꿰뚫어 보는 거 아닌가? 막 괜히 만나러 갔다가 상담받다가 더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과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그 사모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두려워했던 그런 사모님의 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인자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왔냐고 하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1년 전에 저쪽에서 불이 떨어져서 방언이 터지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가위 눌리고 막 살이 빠지고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어머니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딱 들으시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용하신 분은 다릅니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냥 걱정하지 말래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시면서 내가 오늘 위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 그냥 1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또 가위에 눌리면 그때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방언으로 기도해.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손으로 십자가를 그어.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긴가민가 한 거죠. 이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정말 될 일인가?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또 잠을 자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날 또 가위에 눌린 겁니다. 분명히 그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 그냥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 그날 똑같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눈에 검은 것이 보입니다. 뭔가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사모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해라. 방언 받았으면 방언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속는 셈 치고요 정말 몸도 안 움직이고 입도 지금 입이 그냥 나오지가 않는데 입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데 그냥 사모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나다다 하는데 방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불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불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막 그 앞에 있는 검은 물체를 향해서 방언을 하는데 불이 막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거 꿈꾸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라고 하셨죠? 십자가를 손으로 그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속는 셈 치고 손을 뻗었는데 우와 이게 안 움직이던 손이 갑자기 뻗어지더니 제가 손을 그어서 십자가를 그으니 바로 그 손 근처로 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와 불꽃이 쫙 생기더라고요. 이게 지금 영화야 뭐야 이거 3D야? 막 이러면서 불꽃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계속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들,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외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모든 눌림과 그 어둠의 그늘들이요 정말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가지고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 가위에 눌린 적이 없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치십니다.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모든 우울증, 각종 질병, 고통과 정신적인 문제들, 그리고 인생의 문제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신의 그런 모든 질병들, 그 아픔들, 정서적인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 찾아오실 때 그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각종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각종 질병과 정서적인 정신적인 질병과 모든 고통들을 주님께서 헤어날 수 있도록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고탱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기쁨 안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신 이유,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 그 이유, 이제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추수한 일꾼들이 적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겁니다. 찾아가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내셔서 그렇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지금도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결단하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이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서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 선교회에서 헌신을 또 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 선교회 회원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용사처럼 서 있지 않습니까? 검은 옷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네.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역원들과 그 회원들이 얼마나 일심단결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리니까 우리 디모데 선교회 그 안수시 사님들이 많으시다며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정말 허리 역할을 감당하시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아가 주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파송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서셔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명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과 모든 상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될 것이며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병들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치유됨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이제는 새롭게 되어 예수님 닮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일에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생명의 현장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